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6번째,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 비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과 심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파당 때문이었는데, 이 파당심이 생기면 자기 편은 지나치게 높이고 다른 편은 무조건 비난하고 심판하게 되지요.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로부터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심판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3절.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심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 살폈다는 뜻이죠. 그러나 조금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비난받을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4절.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를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심판하지도 않고 심판을 받을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근거 없는 소문과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것이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니 비난도 유익할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비난에 말 한마디에 억울하다, 못하겠다, 상처받았다 하면서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비난받는 것을 못 견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역시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수도 없는 비난과 항의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질투심에 미쳐버린 사울 왕에게 수도 없이 쫓겨다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정말 주님과 동행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별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예민한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이 뭐라고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신경 쓰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사모님의 말을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목회 위기를 벗어났대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1절, 2절.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가 단지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일 뿐임을 명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며 무슨 일이든 주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종의 신실성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종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섣불리 어떤 사람을 심판하지 않게 됩니다.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정확히 알고 심판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5절에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갇힌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도 모릅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사야처럼 함부로 말한 것이 두려워 입술을 붙잡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받을 때 회개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온전히 담대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오직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막연하거나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 예수님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자신과 아볼로가 모범을 보였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교만하고 수소를 자랑했지요. 7절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왕이나 된 듯 사도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죠. 아셔야 됩니다.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8절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사도이야말로 왕 노릇해도 될 사람인데 편안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마치 사형수처럼 비참한 처지로 내몰려 사람들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말하죠.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없이 또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어야 마땅치 않습니까? 그런데 파당으로 갈라져 오히려 사도들을 심판하고 있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부러웠습니다. 교인들로부터 비난받고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이 부러웠습니다.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제게 있는 두려움은 사람들의 비난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시험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칭찬만 들으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도 않고 심판을 받는다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